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그 속에 비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신비한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뜻과 풍성한 축복과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창조는 6일 동안 완성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은 가축과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데, 창조 사역에 있어서 빛은 처음이 되었고 사람은 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라고 하죠. 빛과 사람이 처음과 끝을 장식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빛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호흡하는 것, 물까지도 빛이 없으면 썩고 상하고 여러분 쓸모가 없어집니다.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빛을 첫날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빛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을 첫째 만드셨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만들어진 사람은 창조사역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사역의 모든 위치에 사람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먼저 엿새 동안 만드시고, 엿새째 된 날 끝에 사람을 만든 겁니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져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주인공으로 딱 세우셨어요. 아담의 대관식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미리 다 만드시고 거기 주인공을 세우셔서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데 사람이 만물 중에 가장 나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것을 항상 창조 사역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담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다고 합니다.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타락이 비극을, 불행을 가져다 준 거죠. 사람은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무슨 물질로 그냥 형성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질 세계는 물질로만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질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물질 속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사과는 맞지 않습니다. 물질이 전부면 사람은요 짐승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아주 신비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100조. 부부가 평생을 100년 동안 살면서 세어도 100조 개를 다 못 센다 그래요. 그 세포는 아주 작은데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면 세포 중심에 세포 핵이 있는데, 이 핵의 크기가 1mm를 50번 쪼갠 거예요. 뭐 엄청 작은 겁니다. 어떻게 그 1mm 안에 50개 선을 긋겠어요? 전민들 여러분 50개를 찍겠습니까? 20 밀리미터. 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브리테니카 사전 크기의 그 종이 100페이지 분량의 책이랍니다. 1000페이지 분량의 책. 우리가 500페이지 책 힘들어서 못 읽습니다. 두꺼워서. 1000페이지면 엄청난 겁니다. 1000페이지 분량의 그 책 500권 분량이 그 작은 DNA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 염기 사슬이요, 그 작은 세포 액 속에, 먼지보다 더 적은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사슬이 쭉 펴면 2m 된다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나 이거 안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네. 그렇게,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정보가 많다는 거야. 그 DNA 정보가 RNA에 전달되면 우리를 복제해내는데, 여러분, 눈썹이 까만 아버지가 눈썹이 까만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확률이 몇만 분의 1이라 하더라고요. 거의 없는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보를 보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물, 물질, 이것으로 사람을 치부하면 안 되죠. 더 특별한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회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뭐 진화론자들,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밀러란 사람이 폭발이 있어서 만들어졌다, 뭐 대기에 무슨 가스가 있었는데 거기 뭔가 충격이 가해서 팡 터지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고 진화해서 오늘날 사람이 존재하게 돼, 이런 말하는데, 밀러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는 건 좋은 겁니다.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화론 과학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과학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그렇지, 과학은 진화론을 오히려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해줘요. 뭐 창조론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 확실한 거고. 그런데 밀러가 나중에 이 사람의 물질 이상의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눈물이라든지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기 이론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뭔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그 뭐 유리관 속에 있는 게 폭발해서 뭐가 발생하긴 했거든요. 도저히 진화론이나 과학을 가지고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두 손 들어요. 진화론을 안 믿습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아주 길게 늘어뜨립니다. 몇 억만 년 이렇게 하죠. 그래야 진화가 먼지에서부터 착착 돼가니까. 가설이죠, 가설.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존재를 본 적 있나요? 중간 단계. 진화가 맞으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은,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법칙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살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주셨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빛.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고 생존의 어떤 역사를 이어가게 한 그 원동력이 빛입니다. 빛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그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첫날에 만들어진 빛이었으면 우주는 그냥 파괴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만든 사람들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만물의 빛이 있어야 되듯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 교회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 잘못 생각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을 길을 갑니다.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죄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그냥 죄를 공급한다고 엄청난 좋은 과학의 발달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너무 스마트폰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터넷 즐겨보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에너지를 공급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 교회의 빛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셔서 심판하시지만 세상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에 잔치를 베푸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빛은 탁월한 재능이 아닙니다. 야, 빛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영예, 명예, 권세, 권력, 높은 지, 화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선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도덕적 선이 있습니다.
유교도 있어요. 심지어는 도둑들도 그런 선이 있다고요.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죄가 아닌 선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착한 행실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교회만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무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뭐 바른 것을 배우고 뭐 위로를 받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연극을 봐도, 영화를 봐도 그런 정도는 조금씩 느낀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 정말 가장 값진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들이 잃었던 것들을 회복한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탄절 투리를 멋지게 해서 세상을 비친다, 의미는 맞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서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구원하게 한 수고로운 삶을 살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복음을 전합니까? 무슨 만물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없는 것,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셨어요. 프레이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그런 제자가, 그런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면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놀랍다. 하나님 닮은 자를 찾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뭐 1등 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땄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합격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특별한 인사이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분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1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평액해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모양이 드러나면 하나님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똑하고 훌륭하고 최고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잖아요. 거기 하나님 형상이 나타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모양이 뭡니까? 성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으셨어요.
나도 감동이 되고 그도 감동이 되고 죄인도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그런 형상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 일에 진력하고 거기에 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상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정죄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다 잘못했어, 집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중보기도 하셨던 주님의 그 관용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호통치고 죄를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이 막 욕하고 나쁜 놈, 죽어다 맞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할 때 그가 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고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 착한 행실이 영혼구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레위기를 받잖아요. 거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가나안의 모든 풍습, 모든 악을 싹 없애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면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될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런 것들 행하는 자들 다 죽여 없애라. 스스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부어 만든 우상, 손으로 깎은 우상,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죄를 짓고 거기다 전가시켰어요. 정당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신이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을, 타락한 일들을 그들이 죄를 짓고 그것이 그 신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전가를 시켰어요.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정당화했고 죄를 홍보했어요. 이유가 그런 그들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짓죠. 여러분, 죄를 짓고 찔림을 받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삶을 살아가며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경험해야 될, 마땅히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기분 나빠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죄를 책망받아야죠. 죄에 대한 책망을 못 받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찔림, 그것이 있어서 회개하고 고뇌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만든 신이 다 그냥 합리화시켜주니까.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인데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풍요가 찾아오고 아이가 많이 태어난 다산의 복, 풍요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들이 제의를 행하고 우상 앞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적 섹스 파티를 하는 겁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그래야 이제 풍요가 임한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할 일을 자신들이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이 땅에 풍요가 임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평지의 신이라 했고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유혹 앞에, 죄악 앞에
미혹을 받.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신이 하라 했다. 신이 허락했다. 우리 바알 신이. 그러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꼭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역사에 나타난 사조들, 가치관들, 요즘 같은 이 소수 인권 이런 거 말하면서 동성연애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유를 주세요. 내게 좀. 요새는 못 말하면 사생활 침해하지 마시고 고발합니다. 바로 너 그거 담배 피우지 마 그러면 바로 고발합니다. 그럼 걸려 들어갑니다. 집에서도 말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신전에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제사를 지나고 나면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악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 가거든 그들을 살려도 다 없애버리라. 여러분, 죄지요 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쭉 20장을 다, 레위기 20장을 다 봐야 되는데 분량도 많지만 여러분들 앞에 다 읽어드리기 민망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20장 2절과 5절, 7절은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며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7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만물에서 최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타락을 내버렸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면, 우리 성도가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려? 다만 밖에 버려 밟힐뿐이라.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둠인데, 여러분, 그 어둠을 하나님께 존재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땅, 상징적인 그 땅,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유일하게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오늘날 우리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너희들 그 죄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쫙 없애라. 물론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안 했죠.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기사.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 가나안 땅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집사님도 오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질병 문제라든지 혼탁한 거, 하나님은 교회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 문화에 많이 잠식됐습니다. 사람이 좀 안 됐어서 또 뭔가 좀 상처가 생길까 봐, 뭐 좀 손해가 될까 봐, 교회 부흥의 성장에 지장이 될까 봐 우리는 찔끈찔끈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 징분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술 퍼마시고 다니고 교회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고 뭐 그냥 세상 소리를 주저함 없이 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여러분, 교회가 수적인 성장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성장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어져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성해야 됩니다. 교회마저도 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 그냥 끝입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다, 또 비저세계도 그게 있다. 신앙생활을 섣불리 하지 말아라. 다 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예수 안 믿어서요, 예수 안 믿어도 안다는 거죠. 양심이 있지 않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을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읽으세요. 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이걸 못 보면, 알만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거는 화인 맞은 겁니다. 밤새 도박하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안 됩니다.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거 나쁜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반복되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은 빛의 사명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가 고급져요. 자기 기분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상해도 괜찮아요. 속상해야죠. 마땅히 책망받으면 속상하죠. 조두순이 죄짓고 감옥 살았잖아요.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법인들 말씀으로 책망 들을 때가 좋죠. 이런 시기에조차도 자꾸 정부 탓이나 하고 세상 탓이나 하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너무 좀 그렇다. 너무 교회만 제가 옥죄이는 게 아니죠. 교회만 너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돌아볼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데도 우리가 옛날을 꿈꾸고 이런데도 우리가 구태하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방법은 없는 겁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까요? 뭘 더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시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살까요? 하나님 뭘 어떻게 더 할까요?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어야만 되고 이런 환경이 되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백신을 그리워하고 하는 것은, 정부를 탓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성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 그러서는 안 되는데 저도 가끔 한 번씩 인터넷 댓글 달아요. 답답해서.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지어주신 세계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문화적 사명이죠. 경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고 돌보라는 거. 경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잡아 가두고 추적하고 옛날을 들춰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세상이 할 일이죠. 우리는 잘 돌보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여러분 잘 섬기고 잘 가꾸고. 예. 이게 영어로 cultivate, 경작한다.
그래서 거기서 cultural, 문화라는 건 이게 문화생활입니다. 우리는 문화생활은 외식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면서 하는 걸 문화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문화생활은 돌보는 겁니다. 케어하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경작하는 겁니다. 농부가 식물을 재배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담이 가장 처음 한 일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뭔지 알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를 알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행동을 대강 압니다. 누구 하면 압니다.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돌보는 일이 이름을 지은 것인데 대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돌보고 가꾸고 세워가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왜 이럴까? 내 아내가 왜 이럴까? 내 자녀가 왜 이럴까? 성도들이 왜 이럴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말하기는 여러분 곤란해요. 소리만 듣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고 교회 직분을 받으신, 또 세상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세움을 입은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비판적이거나 정죄하는 것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볼 줄 아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넘어서 그를 이해하고 살피고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교회와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살피고 그들의 슬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고뇌할 때, 괴로워할 때 기도해주고. 제가 앞서 부분에서 많은, 제가 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는 경고 정도입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할 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결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전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해하고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면만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그것으로 아이들은 전부 다 한 줄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목수인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하나도 무슨 그분의 행적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30년을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을 일하시려고 30년을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을 알고 내린 결론이, 이 사람들은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약한 사람들, 병을 고쳐줘도 변화가 안 되고 죽은 자를 살려도 변화가 안 되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해도 변화가 안 되고 무리를 걸어 보여도 변화가 안 되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잠피시기 전날 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좋겠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대신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내 무슨 소원을, 물질적인 필요를, 건강 문제를 뭐 이런 걸 자꾸 고백하는데, 그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그렇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하고 좀 배치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보기도 하고 눈물 뿌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아쉬울 거 없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헤아릴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인공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한 이런 것들,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서, 그분의 모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세상이 엉망이고 죄가 세상에 병을 불러왔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데도 자꾸 우리는 외부 탓만 합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있고 음란한 짓 하고 있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고 돌보고 섬기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고 모양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받고 세상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렬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